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죄를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권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권세 아래, 즉 어둠의 권세 아래, 즉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시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신 그 뜻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사긴 사망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서도 사람들의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이나 사망이나 이 사탄의 권세는 죄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그들은 어떤 힘도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망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어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고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십자가요,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 때에 일어난 그 피조물, 아담의 후손, 그 피조물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주어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중생했다. 혹은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바로 앞에 다가오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하는 것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이 묻는 질문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즉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과 선지자, 즉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그 계명이
다 합치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건 뭐예요? 너의 전부를 다하여서 네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너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냥 내가 살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나의 삶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둘째는 무슨 계명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이웃을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사람한테 좀 동정을 베풀고 좀 구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죠.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적당하게 살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내가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정말로 내가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영광이 없어서 남에게 드러내놓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항상 영광을 받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어떠냐? 그분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 너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이렇게 너희 자신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진짜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십자가가 바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지는 건지 몰랐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것보다가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단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단절입니다. 그 영적인 단절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숨을 멎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니까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뭐요? 죄인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인 예수님이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죄의 상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초에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죠. 그렇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 곁에,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말은 바로 내가 이제 죄를 짊어졌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영적인 단절을 두고 지금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생명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육신을 가지신 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그 전까지는 바로 성령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했지만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도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위는 위에 하나님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 불멸하십니다. 죽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신성의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육신도 있고 즉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 영적 단절을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고통을 느껴보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때로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없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겪어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얼마나 답답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여 주기를 구하여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자체를 전혀 겪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자신을 음습하고 악한 생각이 자신에게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품고서 악한 계획을 하고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겠느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영적인 고통은 너무나도 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생각해 보면은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경 묵상을 늘 하다가 때로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영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저는 이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 마음을 살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하고 이 가로막히는 어떤 일이 있지 않느냐? 왜 이 성령이 역사해서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전혀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목사로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1시간 설교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답답하다. 그래 이 예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와 단절이 되어진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큰 고통을 느끼거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을 느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느냐.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즉 믿음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질수록 이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의 생각, 영광을 바라고 세상의 죄를 범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든요. 성령의 임재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별로 못 느낍니다. 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밝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밤중에 전기가 탁 나가봐요. 얼마나 캄캄한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달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달리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야.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알려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아직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을 때에, 너희들이 믿을 수 있을 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곁에 있을 때에 그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알고 빛을 따라 나서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바로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빛이 사라지고 나면은 어두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이게 내가 영적인 단절을 느끼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바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 곁에 있을 때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얼마든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실 그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을까요? 저들은 더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고운 모양이 있고 풍채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기억하고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 드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런 고운 모양이 있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있느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부러운 것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여도 사람들은 감동은 받을지언정 놀랄지언정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기들이 보기에 좋고 생각에 맞는 것을 쫓아서 살도록 그냥 그렇게 버려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하고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싫어요. 적어도 메시아는 이런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이어야 되죠.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면은 적어도 고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갖춘 존재라야 그래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적어도 로마의 압제에서 저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 대단한 자기들의 마음에 합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것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이고자 하였죠. 그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니 바로 그 말은 저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니까 끝까지 그걸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버려두신 거예요. 야,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이런 분이야,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하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는 거예요. 적어도 메시아는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람들의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분을 자기들이 알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피움으로 못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희들 멋대로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하고 아무리 귀신도 쫓고 병자도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축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여도 사람들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고집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멋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무엇이 없어진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눈을 멀게 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만은 저들이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없어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표적을 보더라도 저들에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눈도 멀고 하니까 저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고 오히려 메시아를 신성모독한 자라고 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나를 섬기려면 바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의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말씀이고 따로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제목에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이니라 생명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성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고 그러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기 영생이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생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의미를 알아라. 너희도 나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영생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나처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그대로 나와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워지고 마음이 열리워지는 것은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내가 세상의 뜻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여기에 대해서는 캄캄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내 눈이 멀어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 줄 알고 바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대로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 알고 내가 그대로 믿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는 바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어지고 바로 내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서 내 유익하는 것, 내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왜? 내가 주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걸 알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걸 알게 되잖아요. 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의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능력으로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하고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이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저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바람이 있다고 하면 딱 그 바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왜?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세상에서 뭐 돈을 얼마나 버리고 아니 얼마를 버리니까 뭐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의 종이 되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어지면 내가 그 돈의 주인이 되어져서 권력의 주인이 되어져서 명예의 주인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살아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다 그겁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 인간 누구
그걸 부인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완전 단절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살았습니다. 주와 같이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싶어. 이 마음, 이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병자가 낫고 귀신 쫓아나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 되어지면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다하셔서 날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눈이 열려지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심이 저들 가운데 심기워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